주후 50일경경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2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역을 벗어나서 좀 더 큰 곳으로 가겠죠. 그리스 지역까지 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주후 AD 53년, 3년 있다가 가게 되어지는데 2차 선교 여행 갔던 교회들을 두루두루 돌면서 섬기고 또 그 교회를 다시금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 그러니까 서유럽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로마까지는 가긴 했지만요. 51년경 고린도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은 교회 내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저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어지죠. 총독에게. 그때 총독이 이건 너희들의 일이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판결을 미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에베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본인은 물러났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또 그때 마침 또 여기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를 거기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볼로가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이제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섰으면 좋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과의 갈등은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관계가 악화되어져 버린 것이죠.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간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갈등,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문화적인 특성, 지역적인 특성들이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에 극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갈등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 그리고 6절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해서 갈등을 풀어보고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방문은 굉장히 근심 어린 방문이 되어집니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픔이 있는 그런 방문이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가지는 의심은 한 4가지, 5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 특징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사도는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사도는 12명이지요. 예수님께 직접 불러서 세우셨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가 아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했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을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좀 권위도 있는 것 같고 멋도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형색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머리도 대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을 나쁘게 보면 다 모든 게 나쁘게 보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이제 텐트 메이커로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곳곳에서 이제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뭐 개인적으로 뭐 허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이 있었죠. 그것도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이 12장 이후에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바울의 삼천 하늘에 대한 경험이 나오죠. 예. 이렇듯 여튼간 바울에 대해서 그의 개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의심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한번 가서 만났었는데 갈등이 증폭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좀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근심의 방문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이 상황은 매우 악화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크게 근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직접 내가 방문하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눈물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눈물의 서신이에요.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서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눈물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따르면요.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당시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후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래서 이전에 쓴 것,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전에 쓴 눈물의 서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에게 기쁨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질 것 같아서 눈물의 서신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큰 한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했죠. 눈물이 아픈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눈물로 기록하여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걸 눈물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파악해 보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눈물의 서신은 따로 있는 서신이다. 그런데 이 눈물의 서신은 소실되어져 버렸다고 보죠. 역사적으로 소실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하도록 눈물로 권면했을 것이고요. 이것은 권면, 그러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권면이에요.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근신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악화된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되어지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서신 이후에 이제 두루 바울을 섬기면서 디모데와 디도가 필요한 대로 목회지를 찾아서 목회를 하다가 또 필요한 곳을 쫓아서 목회를 두루두루 이렇게 왕래하게 되어지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습을 이제 듣고 이제 바울에게로 오게 되어집니다. 디도가 와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 눈물의 서신을 읽고 대부분 회개하였다라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아직 남아 있는,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졌으나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결론장이죠. 그 결론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묻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루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 몸살을 앓았는데 초기에 그냥 든 생각이 몸에 땀을 좀 쭉 빼고 그러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제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우나를 갔어요. 5년 만에 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우나실이 60도짜리가 있고 90도짜리가 있는데 환증막이 있는데 감히 90도는 제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60도 환증막을 이제 모래시계 5분짜리를 이제 돌리면서 2번을 있었어요. 5분 동안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5분 또 10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온몸이 다 땀이잖아요. 온몸으로 다 땀이 나오고. 근데 얼마나 뜨겁고 다른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90도도 들어가던데 저는 60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뜨겁고 힘들던지. 나중에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1kg가 빠졌더라고요. 불과 10분 만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떠올렸어요. 자연스럽게 한증막 들어가서 있어 보니까 지옥이 연상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옥이 연상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은 해요. 하는데 사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신앙의 한 코너를 도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개하고 좀 간편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기독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냥 배우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지옥을 별로 지금 우리의 삶에는 심판과 지옥은 별로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겁먹부리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를 3번째로 방문하여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바울이 바랐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들에게 다시 어떤 나쁜 말을 하게 될까봐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나쁜 말을 할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어서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얼거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될까, 내가 이러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 그들을 향하여서 징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고 촉구함과 더불어서 온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전합니다. 바울의 권면과 명령은 죄를 벌하겠다는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서길 원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하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해서 시험하다는 말은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의미에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를 교회 멤버십에서 제해버리게 될 것이다. 이 교회 멤버십에서 제해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열애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기에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삶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교회에서 제외되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어져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의 공동체 백성이 아니고 거기서 제외되어져 버린, 열애되어져 버리는, 굳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거기서 제외되어져 버리면은 갈 곳은 그곳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의 가치가 극대화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사람의 인격, 사람의 삶과 질이 극대화된 시대, 그것이 전부인 시대에 사람이 편해야 되고 사람이 만능이 되어줘야 되고 사람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는, 특별히 절대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들의 각 개인의 사람의 의견 또한 절대적으로 보증되어지고 존중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지나쳐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도 그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함께하는 사회 속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가치를 폄훼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인간적으로 무시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부분 약자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가치가 너무 절대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시스젠더라는 말이 있죠. 시스젠더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난 성을 그대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난 걸 인정하는 사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시스젠더. 새로운 말을 만들었어요. 그 시스젠더와 상대적인 개념이 뭡니까? 트랜스젠더예요. 성을 바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성 구분 자체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나는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르지 않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와 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또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 극대화된 시대. 그것이 너무 정말 뭐 그냥 막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막 풍선이 막 부풀러 오른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행만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풀려져 있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진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참 제가 그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긍정하고 많이 외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양태의 모습들 여러 같은 것을 보면은 역시 지옥이라는 심판의 도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정말 악하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확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원색적인 이야기지만 다시금 돌아갑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식구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백성이 아니요 심판의 자녀들로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잘못된 만남을 갖거나 잘못된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가지 말아야 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면 그 사우나실에 5분 참 그 열기 60도의 고열을 5분 참기도 힘들어가지고 숨이 턱턱하고 막히고 그럼에도 그걸 참기도 어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잖아요. 지옥은요.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금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의 권면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졌던 이 권면을 우리가 듣고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가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계획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불만과 하나님께 향한 원망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체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